목사님 나오시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는 날이 벌써 왔습니다. 두 번째 성찬이 이렇게 끼는 바람에 이제 순서가 약간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세례 자체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주보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 봉헌될 만한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하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시고 또 성령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만드시고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정하고 거룩한 것 외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행하신 것은 여러분을 당신이 연락하실 만한 흠없고 정한 제물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헌금 시간이 되면 우리가 비록 귀한 현금을 내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에게 뭘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소산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거룩한 손으로 만든 거룩한 것이오니 당신께 올립니다. 그 봉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첫날은 세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을 흠없는 봉헌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세례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만 첫날은 세례를 봉헌과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마침 세계 성찬 주일이 겹쳐서 짧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주일 공중 예배 순서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임내송입니다. 그렇죠?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찬양대 또 성경 봉독하시는 분 또 목사님에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는데 사실은 예배를 앞에서 그 사회를 볼 몇 분이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저 뒤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저기 화성 행궁 쪽에 우리 수원 종로교회 우리 교우들이 한 300~400명이 다 거기 화성 행궁에서 모여서 집결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요 입구 쪽으로 이렇게 서 임례송을 저기서부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갑니다. 성전의 문화 내 머리를 들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쪽에서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쭉 저 문을 열고 2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앉은 채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나올 때 마음만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예송 바로 다음에 예배로의 부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뜻에서 예배로의 부름이 나옵니다. 이 임례할 때, 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때, 그거는 무슨 공간적인 이동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앞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어디에, 그리고 언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11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시간하고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11시에 수원 종로교회 여기 갇혀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나. 두 번째는 아주 짤막합니다만 언제 모여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나.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아니 어디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이 구약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두 번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애굽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쳐서 시내산에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참 궁금하다. 그리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속에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처음 들었죠. 그 음성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언제나 좀 제한이 있는 듯 보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말고 그곳에 서 있으라. 그 다음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라고 하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3개월쯤 후에 자기가 처음 그 신탁을 받았던 그 시내산 앞에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다 두 눈으로 봤다. 독수리 날개 큰 힘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듯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리라. 그러니 너 모세야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잘 준비시킨 다음에 3일 후에 내 앞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가서 모두 옷들을 다 빨게 하라. 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옷을 다 빨아라.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함께 3일 동안 잠자지 마라. 그래서 깨끗하고 정하게 3일 동안 자기를 준비한 다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산 주변에다가 경계를 치고 어느 정도 선에는 산으로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경계를 치고 더 이상 못 나오게 하고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 내가 있는 산으로 오는 자는 죽이라.
근데 손을 대면 너희도 부정해지니까 돌을 던지든지 멀리서 화살을 쏘든지 해서 너희 중에서 부정을 지어라. 그 경계선을 넘어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라.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빤 옷을 가지고 또 마음에 3일 동안 다짐을 하고 일정한 경계선까지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번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강림하시게 되죠. 구약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임례하면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우리 마음에 확신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언제나 거룩한 곳이라 칭해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제한이 걸리고 그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초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있었다 이겁니다. 구약에. 이거 말고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그 장소를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는데 많은 법 중에 성막 짓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내 좋은 대로 잘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크기와 또 그 소재 또 모양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다음에 각 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크진 않지만 그 성막 플랜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성소 공간 텐트가 있는데 반은 잘라서 성소라고 그랬고 그 성소에는 전면에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12부족을 상징하는 떡이 두 이열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왼쪽에는 7가지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휘장을 치고 천막의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세상의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지성소. 거긴 불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궤통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법궤통 위를 시은소라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는 곳 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예 대놓고서 만나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성막과 똑같은 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지을 때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소는 그렇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다 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가 이같이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하우스입니다.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죠. 회막, 미팅 텐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그 눈으로 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어딘가? 물론 이것도 성전입니다. 이것도 성전입니다만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은 어디 있나?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소 안에서만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도 거기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유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주 험악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 무너져야 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아주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 예수께서 3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부활의 기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게 바로 부활한 내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너지고 물리적인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보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가 한 여인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또 예수님께 그 여인이 물도 대접하고 근데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산저산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마다 주장이 많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영과 진정, truth, 언젠가 진리와 영 안에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진리, 예수, 그분의 마음, 성령, 언젠가 내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 산입니까? 저렇게 묘하게 생긴 저 산입니까? 가장 높고 거룩해 보이는 저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 내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예송을 부르면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언제나 임예송이 불려질 때는 우리가 참된 성전,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임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지금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한 신비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받고 하나 된 이 교회여,
여러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이는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뛰어 올라갈 수 없고,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매주 성전 짓는 행위나 마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 뭘로 이룹니까? 사랑으로 이룹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나오려면 먼저 성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성전을 이루어야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행위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행위가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서로 전화해서 안부 묻고, 누가 아프면 신방 가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의 참된 교제가 있다면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비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 이곳저곳에 미리 앉아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조금 일찍 와서 누구에겐가 미안하다고 하고, 누구에겐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펠로우십 몸이 된다면 그건 성전 건축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례의 행진의 전제가 있는데, 한 주일 동안 혹은 조금 일찍 나와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참된 성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내 생각 앞에 설 수도 있고, 그죠? 흐리흐리한 내 생각 앞에 설 수 있고, 혼란스러운 것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곳에 들어오나? 11시에 우리가 들어오지만 신학적으로 언제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사를 보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이 있었듯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위 거룩한 그 절기라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 꼭 지켜야 됐죠. 안식일 거룩한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해야 될 큰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 같은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 절기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역을 기억나게 만드는 스토리들이 하나씩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유월이 뭡니까?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유월, 유자나 월자나 다 이렇게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피가 발려진 집들은 다 패스오버, 유월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집트의 모든 동물과 사람의 첫 번째 소생은 다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들은 유월절을 만들고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매우 거룩한 절기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오순절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순절기. 또 초막절기라는 것도 있고, 초막은 광야에서 그 여정 중에 초막 짓고 살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해서 뭐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커다란 그 절기 같은 것들은 꼭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거룩한 시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한 절기라고 해도 그 절기만 정하고 그 절기 밖은 부정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 기독교에도 거룩한 시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썬데이,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모이는데 안식일 후 다음 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 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날 모입니다. 거룩한 날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성탄절기라든지 현현절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기라든지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왕국절기라든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귀한 소중한 이런 절기들이 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같은 거. 그러나 달력에 표시가 돼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 아닙니다. 어려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 토요일만 되면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끌려가서 두 주에 한 번씩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이발을 했습니다. 좀 하긴 싫었어. 특별히 그 아저씨가 그 머리 감아줄 때 얼마나 세게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지 너무 힘들었어. 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는 물을 적당하게 안 타고 가끔씩 뜨뜻한 물에 뜨거운 물까지 섞여가지고 나오면 너무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 집안은 주일을 준비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발소를 간다든지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쯤 목욕탕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조그만 그 닭장을 그 목사관 옆에서 길렀는데 알을 이렇게 몇 알씩 해서 밑에 가서 돈 받고 오라 그러면 제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달걀 하나에 얼마씩 옛날에 줬잖아요. 그 빳빳하게 가져와서 헌금을 하든지 또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면 밑에 가서 빳빳한 돈으로 바꿔온다든지 이것이 주일 이 거룩한 주님의 그 날에 들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 준비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0시 1초가 땡 치면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바로 그때서부터 24시간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달력의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영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의 몸을 이루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시간이 그때 열립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서부터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진정 만나게 됩니다. 매 주일 임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수원시 8달구 정주로 830번지에 11시에 우리가 입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원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공간이 앞에서 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 그분을 만날 만한 특별한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서부터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봉헌을 해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참된 봉헌문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이룬다면 그때서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됩니다. 찬양도 제대로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올라가고, 봉헌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봉헌이 올라갑니다. 그냥 물리적인 어느 한 공간, 달력에 그려져 있는 자연 시간의 어떤 한 부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고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서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장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